이사야서 32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가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위일에 서리라. 그의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보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행복과 불행은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인간들은 그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불행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끊어질 날이 없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자신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는 인간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신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해소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몸이 연약한 자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족 누군가가 속을 썩인다면 좀 속을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만 가지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착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속 썩이지 않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질 때 사람들은 나는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염려 없고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기대할 때 그 사람은 자연히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나는 돈이 좀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겁니다. 어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직장만 구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구했을 때 나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한평생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자기 성공을, 명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되고 결국은 때로는 불의와도 타협을 하게 돼요. 또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세상 삶에서 점점 양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안주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회식을 하면 회식 자리에도 참석해야지, 예배 시간이 뭐 별수인가, 뭐 한 번쯤 빠져도 괜찮은가, 주일 한 번 어기는 거 괜찮은가, 회사 야유회도 중요하지, 내가 거기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멀리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적 생활이에요. 군대 가면 모든 종교에 주일날이 되면 다 가죠. 휴무일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이렇게 나뉘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보면 안일한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염려가 없는 것은 안일함과 같은 태도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 성경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일함으로 취급하면서 나쁘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로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얻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염려가 없다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큰 소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느긋해하고 걱정이 없어요. 그것이 곧 염려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 안일한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실천할 이유도, 이들은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를 하겠어요? 한다면 저들이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안일이라고 말해요. 안일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해서 부자 청년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 청년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 이러한 삶을 안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심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망하는 장소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의존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염려를 없애고자 하는 세상에 안주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계획은 벌어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망하는 장소로 보고 산다면 이러한 세상 것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직장만 구하면 염려가 없을 것 같고 자식들 시집장가만 잘 보내면 염려가 없을 것 같고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직장이고 성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의 어떤 스펙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이 성경을 본다, 기도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세상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움, 내려놓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세상 것만 있으면 정말 부러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나온다면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염려 없는 여자, 안일한 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령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모세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다듬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염려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왜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내 인생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는 고통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13절 14절에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세상 사람들의 세상 것에 풍족하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염려는 그와 같은 세상 것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비록 세상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고통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폐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기대하지 말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속에 또 다른 고통이 나오게 되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또 다른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 세상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해결점은 그러한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영이 임합니다. 즉 너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흔히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힘으로 광야 같은 땅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구원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말이야. 너희 힘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까불다가는 또 나를 모른다고 배신할 거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너희 힘으로 너희들이 잘난 채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힘을 내세워봐야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땅은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의는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것도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세계만이 의의 세계이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함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리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누리려고 했던, 가지려고 했던 것은 다 파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세상에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써 염려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화평의 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장차 한 왕이 등장해서 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은 망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의의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 땅에 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의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의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주님을 화평의 집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외면하는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 평안한 길이 아니요 좁은 길, 협잡한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거나
세상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 안에서 날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 교회, 또 직장, 사업장,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그릇된 언행심사로 인해서 다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명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간구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저들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